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왔네요. 또 혹한의 추위 잘 견디셨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새 성경책은 7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5번, 새 성경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11장, 새 찬송가도 11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에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사 마음껏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반석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엘피스 제가와 홈케어 사업 위에 함께 하사 선한 길, 선한 영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반석교회에 인도하시는 권두영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꼭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여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혹한의 추위 또 눈이 많이 왔고 그래서 이동하기 불편하셨죠. 또 이래저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열심히 사셨다가 또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1년 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위로받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번 달은 1+1으로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플러스 전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성탄 예배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한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이 부흥을 이루고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 그런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꼭 경제적인 부분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서 어떤 소망의 어떤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분위기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뭔가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원과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항상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범위도 우리가 생활 공간 그 주어진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대로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내 뜻,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야 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삐지는 것과 같죠.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 놀라운 부흥의 이면에는 사실 부끄러운 부분도 종종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나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커지고 더 많아지면 그것이 큰 영광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열심히다 보니 가끔씩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성도들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 보여주고 채워줄 수 있다고 또
보통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고, 아니면 특별한 계시를 자기만 받았다고 하든지, 아니 마치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단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나 교리,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단도 많이 생겨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제 주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심을 직접 볼 날은 성경에서 보면 종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가 이 세상, 이 모든 창조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의 이제 종말이 되겠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일과, 주님 오시는데 이래서 못해, 그만두고 주님 맞이해야 돼, 그렇게 관계를 다 정리하게 하고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왔고 그날이 지났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거리를 대고 다른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고, 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좀 연약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려고 오셨고, 또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정하게 열심을 낸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지옥에 갈 거라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근거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또 모든 어떤 도덕적으로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살거나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단이나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한 일, 나의 공로, 나의 믿음,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숫자에 들어가고 또 일반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정말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항상 이제는 예수를 내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재물이 되어 주셨고 부활의 몸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것이에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일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전 인류를 위해서지만 작게 보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같이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와 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할까 믿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미리 성령으로 이제는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했는데 나시린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살아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사사 중에 삼손이었습니다. 온전히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과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의 나의 영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린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일부분만 드린 채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리한 쪽을 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 나타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처럼을 바로 앞구절인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거나 죽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 했는데 다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며,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전부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자라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1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자라지 못하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돈을 보란듯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많이 넣는 부자들보다 부끄러워서 동전 2립 넣은 과부를 칭찬하는 것도, 그 돈은 비록 아주 작은 동전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작게 드려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동전은 그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지 않으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내가 쓸 것부터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내가 쓸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 좀 많이 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 10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다 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씨앗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의 9, 그것은 다 쓰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아까운 것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남주기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막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까우니까.
그래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부자들처럼 막 뭉칫돈이든 과부처럼 동전 몇 잎이든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많이 드린다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적게 드린다고 아주 적은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은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 자체시니까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아까워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르시니까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려있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돈을,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나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를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지 않고 어차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나 자체는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더러운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도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죠?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 다 아시지만 그냥 눈을 감고 예수와 같이 봐주시고 자녀를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이지만 에서처럼 그렇게 여기고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목소리는 아니지만 염소 털을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몸은 야곱인데 털은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좀 어둡기 때문에 그냥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마음껏 빌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죄인이지?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된 것이에요. 우리도 주와 같이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부모를 둔 자녀들의 가장 큰 권세는 부모를 마음 놓고 자신 있게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당당한 법적인 권리가 있고, 또 무엇을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릅니까? 바로 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길동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매일 매 시간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도 하세요.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외손자 이야기를 자주 해서 팔불출이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일 그 외손자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외손자가 저를 볼 때마다 할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실 지금은 말을 배울 때라 할미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나를 웃게 합니다. 다른 아기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불러도 이 외손자가 부르는 것만큼 기쁘고 좋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그렇게 부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부모님이 가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물을 때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가 성립되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계가 성립되었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순간부터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한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첫 걸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법적인 효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착각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나의 믿음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줄로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되겠습니까? 내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값인데, 여러분이 감히 그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다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부분에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이 죽을 때까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죄값을 치르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따로 계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될 존재임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망할 거야.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늘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로 서지 못하고 매일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인 스승, 즉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 길을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이 알려주는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진리, 반드시 만나는 그분이 계시는데, 진리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 나에게는 없지만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을 새로 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내가 다 받고 나의 전부를 다 드린 사람을 거듭난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저주받은 사망의 권세와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우십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드리고 싶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남겨두고 일부만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확실하게 주어졌고 그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가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도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법대로 잘 산다 해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린,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의는,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 666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가 어떻다, 그러면 나를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 자격 안에 들어가려고 그들을 따라가서 헌신하고 재산 다 드리고 가족도 멀리하고 아예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삶이 아닌데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릴 만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얼마 했고 또 얼마를 드렸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냄새나는 것 뿐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이미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 내가 다 드려졌어요. 대신에 예수의 전부를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불의, 나의 죄가 다 없어졌고 나의 더러움, 추함이 다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는 예수처럼 살며 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전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작고 희미하더라도 빛으로 살아가야 되며 나타내야 되며 그런 인생을 살며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성장하는 것이죠. 이 작은 빛들이 온전한 빛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밝힐 때까지, 비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꾸민다 해도 그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난로 하나로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나 한 사람으로는 내 주위를, 이 사회를,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너가 또 두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많아질 때 내 주위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사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하여 어둡다고 하고 언제나 악하다고 하고 불의하다고 분노하고 우리가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세상이 변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의를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싸워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항상 죄로 인해서 어둡고 악하며 그래서 세상은 그 세상이 할 일인 불의와 악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끌어들이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날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게 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나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보화가, 진주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의,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고 소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작은 소망의 불빛들이 모여서 더 밝아지고 커져서 결국은 다시 오시고야 말 세상을 완전한 밝은 빛으로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려주고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려두십니까?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의 난로가 이 추위를 다 따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난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따뜻한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각자가 크든 작든 난로가 되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봄이 올 것이고, 그때는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태양이 가까이 오면 단번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생명을 싹 틔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둡다고만 춥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으신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내면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 영원한 세상을 주셨고 열어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러하셨듯이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플러스 전부는 나의 전부를 비워내고 주님의 전부를 받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 밝은 빛으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비록 이 세상이 춥고 어두울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전부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도 전부를 플러스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부를 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125장, 새 찬송가도 125장 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예물의 손길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들이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신 그 은혜로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 빛과 소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또 건강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좋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표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인데, 영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또 얼마든지 기회가 또 있습니다. 또 못 살아오신 분이 계시면 또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릴 분은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또 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또 준비하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담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성탄 예배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